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대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때에 병들어 누움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으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서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지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4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형편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만나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우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전주에서 부인회를 갔는데 많은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한 나이 드신 자매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자매님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또 여러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을 때 들려진 말씀이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데리고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성 안에서 이제 상여를 메고 오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여를 메고 나온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죠. 슬픔을 가득 채운 그런 울음소리가 이제 찌렁찌렁하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나인성이라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제는 상여 행렬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온 산과 땅을 울리게 하는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왜 나를 남겨놓고 널 일찍 갔나 하면서 청년인 아들을 다 키워놨는데 오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산천에 한 여인의 슬픈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누가 봐도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 슬픔을 당한 여인을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부댁 울지 마. 이 세상은 원래 속고 사는 거야. 죽은 사람은 죽었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고 많은 위로를 하는데 인간의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 밖에서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여자를 보시고 뭐라 했냐면 울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울지 말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는 형편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과부를 위로했을 겁니다. 과부 울지 마. 과부댁 울지 마. 죽은 사람은 죽었더라도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고 많은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는 형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가장 끝 지점에서 만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 자매님이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몸도 안 좋고 또 이 순환기 계통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죽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이 나이 드신 자매님의 마음 안에 울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아, 하나님이 나를 울지 않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주시겠구나. 그 말씀 한마디를 품었는데 그 삶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감사함이 찾아왔고, 참석했던 자매님들 마음에 큰 기쁨이 그 마음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울지 말라 하는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는 형편으로 만들어서 울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옮겨져서 그 말씀이 일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간판이 아주 희한한 간판들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어떤 간판을 보았느냐면 김과 밥이 만나면 하는 이 간판집이 있는데, 무슨 집이겠습니까? 김밥집인 거 알아요? 예. 제가 이제 서울 강북에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원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어디냐면은 서울에서 이제 모든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행사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일도 진행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행사를 치르는데, 어디서 치르느냐면은 치르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여러 이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간판이 거기도 걸려져 있는데 호박 창고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일산이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전세를 넣는 것도 굉장히 비싼데, 야, 이 비싼 땅에다가 호박 창고를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차를 돌려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아주 수북한 거예요. 호박 창고 하니까 호박 덩어리들을 거기 이렇게 관리하고 찢고 볶고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간판도 재미있는 간판들이 많아서 김과 밥이 만나면 호박 창고. 그래서 호박 창고가 다른 데가 아니고 여자들 파마하고 머리 하는 곳이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때로는 웃음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행복한 마음으로 또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멘.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눌하고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40년간 사역자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이겨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생각이 말씀을 이기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을 이기면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이 나를 이겨가는 삶, 내 생각을 이겨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씀을 이기면 이 죄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생각을 이기면 모든 생각을 굴복되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열매를 얻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는 말씀이 반드시 생각을 이겨서 말씀이 일하는 세계가 우리 삶 속에 더 크게 나타나면 복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경이 나와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을 소경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이것을 쪼물락쪼물락 해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 소경은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겁니다. 소경이 물로 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지면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에다가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쪼물락쪼물락 해서 눈에다가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소경은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에게 내 눈을 씻고 와라. 씻고 오라고 했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왔고, 내가 어떻게 물가로 가서 씻을 수 있나. 근데 이 소경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가다가
물에 빠지면 어떠나, 누가 건져주나, 이런 두려운 생각 다 버리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생각 말고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부인회 때 한 자매님이 나오셔서 간증하기를, 나는 두려움도 많았고 이제 몸에 많은 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 성경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울지 않을 수 있는 형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소망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제 몸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나와서 부인회 때 간증하는 걸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제는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날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날이 오면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이걸 회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길들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이스라엘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악성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언비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악의 축이야, 죽여야 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의 기본 결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렇죠.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인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명한 증거고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거예요. 온전케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부분들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도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이렇게 정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두루 방황하다가 루다에 사는 누구에게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에 사는 성도들, 작은 이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루다라는 곳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작은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 안에 이 방황하던 베드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들어가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핍박 속에서 또 잡혀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고, 이런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모여가지고 우리말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 두루 행하던 베드로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아, 저 형제를, 저 자매님을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건지시고 도우셨구나. 그래서 루다라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작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고 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작은 음성,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 들려진 간증이 이 두루 행하고 방황하던 베드로의 마음에 뭐를 주었습니까? 믿음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소망을 준 거예요. 아, 저렇게 저 형제 자매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사방으로 두루 행하면서 방황하던 베드로의 마음에 힘을 준 것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가정교회, 가정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어려움에서 염려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간증. 저는 1985년에 구원을 받아서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26 되는 해에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구역장 하라 그러더라고요. 26살 때 처음으로 총각으로 뭘 했냐면 구역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역도 여기 저기에 보면 성주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주군 선남면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계시는데
그곳에 이렇게 가서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또 삶을 사시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작은 그 교회에 가서 교회는 예배당도 없지만은 그때는 모여가지고서는 저녁에 모여서 저녁 늦게 모이죠. 일을 마치고 이제 늦게 오시면 모여가지고 감자 삶아 놓고 또 고구마 삶아 놓고 밤 삶아 가지고 놓고 그게 이제 후식인데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선남면 동사무소까지 가서 거기서 걸어서 한 2km 정도를 들어가면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한 것도 있지만은 좀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인데 그곳에서는 뭘 배웠느냐면 그 형제자매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저렇게 도우시는구나. 저렇게 삶을 도우셨고 또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지셨고 지금은 거기 이제 참외 농사 하고 있는 장로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고 그래서 친구인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사 짓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이 사귐은 오늘 우리 마음에 형제자매들 마음에 경험한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디 머물 만한 곳이 없었는데 그가 이제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작은 교회지요. 가정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누가 잡혀가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핍박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간증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루따에 사는 성도들로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저 형제자매들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구나. 그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서 베드로의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들 또 이런 자매님들이 하나하나 삶 속에서 얻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저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 마음 하나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을 상해에 누운 지 이제 8년 된 누구를 만나냐?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중풍병으로 상해에 누운 지 8년 됐지요. 중풍병은 손과 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이 피를 잘 이렇게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병 중에 하나인데 중풍병으로 상해 누운 지 8년 된 애니야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 마음에 힘없이 방황하고 두루 방황하던 이 사람이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 형제자매들을 도우시고 또 이 어려움에서 핍박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도 일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소망으로 마음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상해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그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하신 간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루다에 들어가서 루다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소망을 주시고 힘을 줘가지고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 돼가지고 이제 오줌도 찌리고 똥도 싸고 해가지고서는 그 누워있는 상은 아마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 애니야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내 자리를 정돈해라 하니까 곧 일어나 모든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마음은 바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서 얻어진 믿음의 간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혼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간증하고, 그것이 저 형제님을 도우신 하나님이, 또 저 자매님을 도우신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또 이 종들을 통해서 또 수양회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찬송하고 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웃음도 많이 웃고 그렇죠? 집에 가면 잘 웃을 일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저 형제님을 도우신 하나님, 저 자매님을 도우신 하나님, 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한 70 가까이 되신 자매님이라기에는 그렇고 모친 되시는 분인데, 혼자 사시면서 몸도 어렵고 힘들고 걸어다니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누가복음 6, 7장에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애들은 뚝하겠죠, 울지 말라고. 근데 이제 과부를 보시고 슬픔을 당한 이 여인, 아들이 죽고 이제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과부야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예수님은 울지 말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는 형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고 자주 이렇게 교제와 또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하고, 저 자매를 도우신 주님이라면 왜 나를 안 돕겠나, 하나님 앞에 한번 반문도 해보시고, 그렇다면 나도 돕겠다, 나를 도우시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사신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교회가 주는 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저는 아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 있다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해외도 다니고 또 우리 사역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몸도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만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복된 곳인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그곳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의 그 만났던 시간들이 내 마음에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청년 때 가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의 간증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지금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역하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하나 길들을 열어가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는 큰 환난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정처 없이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2절은 바로 우리를 힘있게 하는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간 겁니다. 이 성도들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작은 교회죠. 이것을 가리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거기서 무엇을 하죠? 구역예배를 하죠. 예. 그래서 구역예배 이거 아주 시원찮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가장 큰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저 형제님을 암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저 자매님을 그런 어려움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일으켜 세우시고 힘있게 하시고 저 형제님을 도우시고 자매님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돕겠다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라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입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이 루다에서 배운 그 믿음의 삶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몰골이 좋지는 않겠지요? 그 뒤에 따라다니겠습니까? 힘들겠지요. 냄새나고 찌린내나고 똥내나고 이렇게 몸에 지저분한 것이 많을 건데 근데 베드로는 애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오늘 우리는 들려오는 말씀만 있으면 다 정리정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빚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형제 저 자매는 이렇게 해서 빚을 갚았구나, 또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입었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해 나가면 오늘 우리 속에
어려운 일들이나 문제도 다 풀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인데,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가 전해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내 자리를 정돈하는데 곧 일어나니. 바로 우리는 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힘의 근본인 이 교회, 작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한 자매님 또 한 형제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전북 지역은 또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작은 교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래서 저 임실이나 또 순창이나 또 장계나 이런 교회들은 아주 적은 교회인데 다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지역에는 다 이제 건물을 지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번 칸타타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작은 교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죄송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작은 교회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또 배울 점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또 수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3년간 비대면으로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니까 좀 약간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 만나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광고 발표해 보니까, 광고해 보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랬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또 밑에 커피숍에 가면은 하나 사기는 좀 아깝지요. 그래서 친구가 있어 2개씩 사고 해서 막 이렇게 나누어 드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구보다도 이렇게 더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루다에 사는 작은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방황하던 베드로의 마음 안에 새로운 힘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 저분들 속에 예수님이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능히 도우시고 또 보호하셨구나. 그러면 내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나도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애니야.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 돼가지고 누구도 이렇게 손을 댈 수 없는 더럽고 또 갖추어지지 못한 형편을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애니야에게 베드로는 전에는 두루 다니면서 방황을 하던 베드로에게 그 작은 교회로부터 뭐를 받았냐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링거 주사를 맞아서 힘을 이렇게 보충해서 받는 것처럼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수혜를 받은 겁니다. 아, 그래. 저 루다에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나도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도우시겠구나. 이 마음을 줘가지고 루다에 사는 그 성도들에서 배웠던 그 마음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면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에게 가서 애니아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지러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예, 이 말씀 한마디가 또 이 교회 안에 들려지는 이 작은 음성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소망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 안에서 발견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번 또 짧은 수양의 기간 동안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여러분들이 각각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또 어려움이나 문제나 있으면은 전에 수양회 때 만났던 그 자매님의 간증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힘을 준다 하면서 그 자매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시겠다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대덕 수양관을 내려가고 또 대덕 수양관에서 또 가져갔던 이 믿음이 각 지역교회에서 얻어져서 또 내년에나 이렇게 오시면, 올해죠, 올해 여름 수양에 이렇게 만나면 또 우리가 이 간증을 나누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집에 있으면은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됐을까 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서는 순간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작은 교회로부터 오는 이 힘이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형편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울고 웃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들려지는 작은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소망되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수양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또 식사도 나누면서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흩어진 모든 것, 정리되지 않는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힘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들어가서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소망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